청년의 경솔함은 무섭다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엘리후가 욥이 나는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을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의 인과응보론을 이렇게 누질러 놓고 욥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하면서 그 세 친구들에게도 상당히 자기의 식견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내 속에 있는 전능자의 기운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늘의 지혜를 따라 얘기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리후가 청년은 청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과 그 세 친구들은 그 살아온 그 인생이 있잖아요. 그 인생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그 인생 가운데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경륜이 있어요. 연륜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지혜자들의, 노인들의 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후는 이제 처음 얘기했던 그 주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성숙함이다. 그리고 욥이 아무리 잘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닐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단편적인 그런 시선에서 본 그런 것들은 다 상당히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욥과 그 세 친구들의 얘기를 다 듣고 그 욥과 세 친구들의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이 엘리후의 참 비범함을 우리가 거기서 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1절부터 4절에는 엘리후가 지혜자들에게 욥에 대해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러면서 조금 더 나간 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그 무엇이 선한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 노인들의 지혜에 내가 최선의 그런 경의를 표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끼리 가려내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슬그머니 그가 살아보지도 못한 그 노인들의 그 연륜에 손을 얹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상당히 그 속에 자신만만함이 있고 이것을 뒤집으면 교만함이 그 속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엘리후는 이제 막 욥과 세 친구의 얘기들이 흘러나온 것을 다 듣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또 한 번 재차
얘기를 하면서 내가 당신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솔한 거지요. 경솔한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5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듯 보이는 욥의 그 얘기들을 이미 들었으니까 그 들었던 얘기들을 얘기하면서 그의 죄목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마치 재판장에서 욥을 고소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이 엘리후가 취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욥을 완전히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재판정에서 마치 자기는 검사가 혹은 판사가 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욥을 지금 다루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그 친구들도 하지 못했던 그런 교만한 자리에 이 엘리후가 넙죽 앉고 있는 것을, 어쩌면 그 세 친구들도 인과응보론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욥을 막 몰고 갔는데, 이 엘리후는 그것보다 한 수 더 떠가지고 욥의 말 가운데 잘못된 말들을 캡처해가지고 그걸 올려놓고 다 같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 한번 다 뜯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같지만 그것은 아주 몰상식하고 그리고 페루나적인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새 친구들에 대해서 그렇게 욥을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 자기는 더 심각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엘리후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좋은 건데 막상 그가 입을 벌리고 그리고 막상 그 주제에 뛰어들면서 이 청년의 그 뿔뚝뿔뚝하는 그 성격, 그리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말솜씨, 그리고 적재적소에 써야 할 말들을 그는 가려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막 거칠게 막 쏟아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엘리후는 청년이구나, 경솔하기 짝이 없는 그런 청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새 친구들보다 더 심각하게 욥을 정죄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를 들어서 욥에게 막 들이밀면서 욥을 정죄하는 것, 이것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검사가 된 것처럼, 아니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욥의 문제를 다루어가며 욥을 정죄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못된 것이고, 그리고 청년의 그 경솔함이 거기서 다 묻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아직 인생에 그 앞선 인생의 절반도 살지 못한 것 같은 이 청년이 감히 인생을 논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나 거룩함, 공의로움에 대해서 언급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당돌하고
경솔한 거다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막 대들고 따진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욥은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소망을 저버린 것이다 라고 단정을 해놓고, 그리고 단지 자기 자신을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항변했을 뿐인데, 그리고 이해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힘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섭리에 대해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신앙의 한계와 무지를 드러냈을 뿐인데, 그러면서 탄식했을 뿐인데, 그런 욥의 입장에는 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청년의 그런 가벼움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욥은 하나님 앞에 정말 심각한 죄를 저지른 거다라고 그렇게 막 대쪽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중심적인 편견이 이 엘리후에게 들어갔던 겁니다. 욥을 무고히 정죄하는데 급급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욥을 심각한 죄인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욥을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욥을 그냥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며 그냥 불에 데인데 칼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엘리후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에 빠지거나 편견을 가지게 되면 아집이 생겨요. 편견이 만들어내는 그 아집, 자기 주장, 그것만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딜레마에 지금 이 엘리후가 빠져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솔한 그런 행동을 거침없이 막 해대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욥도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 세 친구들도 그 노년의 지혜를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입장에서 시작했지만, 엘리후는 역시 청년이었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청년이었고, 그리고 모든 판단이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기 쉬운 그런 청년의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있는 그 경솔함, 그 가벼움,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외에는 요만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청년의 경솔함이 이 엘리후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이 순간, 그는 아주 심각한 그런 잘못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편견과 아집,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경솔함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때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왜? 실수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판단하거나 아니면 인생들에 대해서 새로운 살 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경험이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청년의 열정이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뜸을 들이고 다 익혀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엘리후는 이 청년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막상 입을 열고 일을 처리하기 시작하면서 이 청년의 그릇된 열정, 편견과 아집과 결국은 교만함에 빠져서 사람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정죄해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파괴자가 되어버린 엘리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는 우리 마음에 정립해야 합니다. 내가 이 청년의 정욕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에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편견과 아집에 빠지기 쉽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공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그리고 다루어 가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살면서 청년의 그 열정은 필요하지만 그 정욕에 사로잡힌 그런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의를 말하면 결국은 망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의로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단하고 결정하시고 풀어가실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올려놓고 내가 아무리 검사의 입장을 취할지라도 판단은 하나님께서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는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